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앞에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누구로 나와야 하는가를 배우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렵다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느낌은 어렵다는 그것보다도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그런 세계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 성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우리가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받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우리가 제대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보세요. 봐보시면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에서 늘 벗어나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 모세가 레위 자손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세계인데 그 내용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레위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였다. 이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온다면은 뉴스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인데 이런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그 내용을 내가 믿고 있다.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위한 분이 따로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다고 해서 사실 성경을 다 이제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믿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건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내가 다 알았어 이런 것이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나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로 데려간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한다. 난 그걸 믿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이 성경 믿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의 어떤 글자 하나하나를 그 사건들, 사실을 믿는 이걸 의미하는데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사건 내가 인정해 주는 것 사실로 그 차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얘기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계인데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신 그 세계로 데려간다. 그 세계를 포기하고 그 일하실 믿게 한다. 그걸 나는 알아. 이게 진짜 믿음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을 때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것처럼 이 성경 내용이 우리의 머리 지식을 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성경 아무리 봐도 잊어버려. 뭐 설교도 잊어버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만 안 믿어 안 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내가 늘 듣고 잊어먹고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좀 머리가 나쁜가? 머리 나빠도 괜찮아요. 다 구원받아요. 근데 자꾸 이 교인들은 자꾸 어떤 자기를 기준해가지고 뭔가 어떤 믿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내가 이해를 못하지? 왜 지난 주에 들은 걸 잊어버리지? 그걸 자신을 타박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로 이 말씀이 나를 데려간다. 그래서 말씀은 나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정말 납득이 안 된 그 세계를 보여준다. 그게 성경이 나에게 일하시는 것이다. 난 그걸 알아. 그럼 그것이 믿음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지식이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혜로 남는 것이지. 이게 이제 신자에게만 있는 신비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이다. 신비한 현상을 자꾸 어떤 눈에 뭐 이상한 게 보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아니고 되어질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걸 신비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몇 번 읽었다, 오늘 몇 장 읽었다 이런 것으로 나를 나타내고 우월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 성경이 나를 신비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간다, 보게 한다. 이걸 믿는다는 게 분명히 신비한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늘 내가 몇 번 봤어. 난 성경 어디를 외우고 있어. 이렇게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납득되지 않은 이상한 세계를 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렇게 나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라는 게 나에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어. 내가 어떤 그런 도구로 좀 쓰여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은 그게 복 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복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도 인간이 기대한 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예상했던 복이 전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기대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이게 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공로에 대해서 나에게 복으로 보상해주고 이걸 자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복이라고 하는 거 없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를 알게 되는 것만 가지고 나는 복입니다. 이렇게 기대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렴풋이나마 내가 알게 되어져 간다. 나는 그게 너무 기쁨이더라. 그렇게 여겨진다면은 그게 복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께서 우리를 그런 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자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세상 걸 바라보면서 뭐 그걸로 우리를 판단하고 잣대 재고 이럴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어떤 성경이든 뭐든 종교든 뭘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기대한 걸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나를 예수께로 연결해 주거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주는 것, 이것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인도받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이것보다도 예수 덕분에 땅의 걸 더 좀 누려가지고 그게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주의 세계를 새롭게 세워간다.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늘 좀 성경을 볼 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어렵다기보다도 내가 알지 못한 세계를 보여준다. 이해가 안 돼. 알지 못한 세계야. 이제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인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다. 무슨 뭐 외국 얘기, 뭐 외국말로 하나? 그런 느낌은 안 든단 말입니다. 보면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 신을 만든 죄를 이제 고하죠. 모세가 고하고 그들 죄를 사하여 달라 호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다면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런 충격적인 또 요구를 하죠. 이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든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곳 백성 인도에 가라, 또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런 것으로 모세 대화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말한 대로 어려운 게 없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충분히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다만 대화의 그 내용의 의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2장을 보면은 뭔가 자꾸 이게 뒤죽박죽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에 대해서 지멸하겠다, 이렇게 앞에서 이 말씀하셨다가 모세가 호소를 했죠. 호소함에 따라서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을 죽여버리더란 얘기입니다.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직접 간청을 했던 모세가, 그래 하나님은 그래 화 안 내리게 했는데 왜 백성을 죽이냐는 얘기예요. 내용은 알아먹겠는데 그 의미는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아론의 방자함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죽였다가 다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그런 마음이라면 애초에 죽이지를 말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세의 어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 간청을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했는데, 또 3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다 그래요. 치셨다.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죠. 말을 바꾸고 하는 분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화를 내리지 않겠다 했는데 제가 쳤으니까 말이 이제 뒤바뀐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그냥 숨기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는 지키신다. 그냥 평소 알고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펼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라고 하죠. 자,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고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회개를 했는데 자, 자식 교통사고 죽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이런 반발이 있는 거예요. 나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고 벌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벌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야, 이건 믿음도 소용없고 회개 소용없고 기도 소용없다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해서 용서받고 벌받지 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게 내 벌 안 받겠다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회개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통해서.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인간 생각하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걸 또 살아가면서 또 체험을 하는 거죠. 보면 30절을 보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3,000명을 이제 모세가 죽이고 나서 다시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러고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속죄를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죽인 3,000명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3,000명을 죽였으니까 그 3,000명에게는 죄가 있고 나머지는 죄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모세의 말을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큰 죄를 범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죽이지. 다 죽이지 왜 3,000명 죽인 것이냐. 똑같이 죄를 지은 누군 죽이고 누군 살려주고 그리고 오히려 또 살아있는 그들을 위해 속죄하러 하나님께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 생각에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걸 늘 실감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3,000명을 대단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죽였어. 야, 너무 심하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3,000명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창조주라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면은 그게 몽땅 당연한 일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인가 보다고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요. 3천명 죽였다. 그래, 죽였네.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오류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 생각에 절대 안 맞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하고 확인시키려고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또 뒤 32절 또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모세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제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모세가 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면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알았는데 그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멸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고 멸하신다면은 나도 같이 멸해달라 이 말입니다. 나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누가 모세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 지옥 보내 나도 같이 지옥 보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뭐 기도할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이웃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도 지옥 가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지옥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가운데 나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지, 저 같은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나 지옥 가도 돼. 같이 가자 지옥에. 이런 말은 못하죠.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어버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 그런 마음은 아닌 겁니다. 민족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자기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지 아니한다면 나도 주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마땅하며 그거예요. 이스라엘 죽이려면 나도 죽이세요. 합병하는 게 아니죠. 나도 죽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지를 아니하신다면 모세 자신도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주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모세 자기의 공로가 아니란 뜻입니다. 내가 뭐 죄가 없거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진 건 아니고 나도 죄인인데 그 책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록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을 모세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모세의 말이 하나님은 누군지 범죄하면은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뭔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은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 지워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거기 보면은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을 경배하는 이런 의미도 되죠. 세상의 힘, 권력, 그걸 따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이름은 우리가 뭘 해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되는 것은 창세 이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이름 기록은 완성된 겁니다. 창세 전에. 에베소서에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내용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선택된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창세 후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자,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생명책 기록이 되었다면은 확실한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공로나 행한 일은 구원에 있어서 전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자, 창세 후에 이 땅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존재했을 내가 살면서 행했던 일도 있고 공로 있고 선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름에 다시 기록되는 없다가 기록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고하게 완성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냐면은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사람됨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죄 때문에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 죄, 내 불의함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지워져 버린다. 그리고 난 다시 잘하면 다시 이름을 기록한다. 이런 건 없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는 내게 범죄함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가 지워지지 않는가. 한번 기록되면 영원한 것인가 나중에 지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로도 다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난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뭐가 맞냐? 이걸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인간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한번 기록된 건 영원한 것이냐? 지워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러죠. 내 구원 문제 때문에. 기록된 건 지워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뭔가 조금 안심이 되죠. 내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런 안 지워지겠네? 근데 지워진다 그러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죄지면 지워질까? 아이고 또 안 지워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나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구원에만 자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의문이 든다고 하는 것이 내 구원에 초점을 두고 성경 보기 때문에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이 염려가 되고 그 말이 맞나? 이제 자기 나와 싶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관심은 내 구원입니다. 내 구원인데 하나님의 관심도 나의 구원에 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구원이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다면은 성경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거 다 알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구원에 관심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큰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 안 두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약은 이루라는 것이고 신약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지키라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을 지키고 이루라는 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실천하고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적인 이제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복받고 상도 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면은 이루라. 이건 이제 사라지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말씀. 그걸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 이루었다는 신약에 의해서 이루라 구약은 덮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이. 이루라는 구약과 이루었다는 신약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은 구약의 이루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써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거기에서 빠질 게 있습니다. 빠져야 될 것은 인간이 이루고, 인간이 지키고, 인간이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빠져야 돼요. 인간은 드러난 것이 실패자다.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라. 그 말씀을 인간이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넌 실패자야. 넌 실패하니까 빠지고, 너 대신 말씀을 이룬 어린 양을 보면서 어린 양이 다 이루신 완성의 세계를 누리고 는 기뻐하는 그걸로 감사해. 그게 네 할 일이야.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해서 갖다 바치는 게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 그게 나에게 넉넉함이 되고 그게 자유가 되는 거. 그게 평강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감사가 나와지고 예수님 나의 전부의 고백이 나와지는 거.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얘기는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주의 책에 기록될 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책이 있어가지고 뭐 지옥을 쓰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 죄 가운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주의 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자는 없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책에 이름이 뭐 기록되는가 지워지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툴 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안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책의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책을 신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시편서 딱 한 번 생명책 이 말이 나와요. 시편서. 시편 69편을 보십시다. 시편 69편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생명책 이름으로 지워졌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이 말은 도무지 죄인이라는 그 사실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죄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늘 죄를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도무지 죄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의의 세계, 그게 생명책이거든요. 의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책이 의의 세계인데 누구의 의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한 의입니다. 그게 생명책의 세계예요.
그리고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내 의로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용서 안에 있는 자. 이들만 생명책에 기록되면은 자연히 그 생명책의 세계는 어린 양의 의로움만 찬송과 자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소망합니다. 이게 시편 얘기예요. 그 세계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죄악을 더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쉬지 않고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악함이라고 하는 인간되면서 빠져나올 거리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죄를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께로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주의 의를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나 구원받았다, 이걸 확인하라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우린 자꾸 생명책 이름 기록돼서 이 의미를 나 구원받았나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생명책 이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어린 양인 예수를 높이고 찬송한 자로 너를 불러내어서 그 뜻입니다. 그런 자로 너를 내 책 기록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을 구약에서는 또 기념책이라고도 합니다. 기념책. 이게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은 기념하기 위한 책이란 뜻이겠죠.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라고. 때문에 정말로 어린 양의 어떤 피의 세계, 생명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신자라면은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되겠네, 생명책 그런 내가 구원되겠나, 이렇게 관심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그 생명책에 불러 집어넣으신 것은 주의 피를 높이고 기념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날마다 죄에 죄를 더하시면서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싶다, 궁금해 하신다면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시험 합격자의 주민번호 치면 딱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확인한다는 것이. 다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죄에 갇힌 자라는 걸 정말 그게 내 본질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고 의로운 자로 여김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러내신 것은 그 주를 높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나의 본분은 주를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안 믿기신다면 천국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 못 시키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죄에 갇힌 자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 들은 풍을 있어가 맞아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난 죄에 갇혀서 이렇게 자기를 보냐는 거예요. 죄에 갇혔다는 걸 안다면 그게 나다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의 공로로 전혀 생각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그쪽으로 마음도 두지를 않는 겁니다. 내 행함을 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신자라고 하는 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그 사실 하나에 온 마음이 향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자꾸 기쁨으로 다가옴을 느끼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를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그렇게 복된 자가 나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어떤 있는 것 앞에서 기죽지를 않는 것이죠. 모든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면 신자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거예요. 범죄하면은 책에서 쥐어버린다고 하는 것이나 죄를 보응하겠다는 것이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치시는 모든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주의 책에 기록될 수 없는 잘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주의 책에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진노로 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게 마땅한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에 그런 나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할 자로 나를 불러내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걸 복으로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을 기웃거릴 이유 없지 않습니까? 다른 복이란 것도 아예 없어요. 그냥 세상에 복을 착각하는 것만 있을 뿐이란 얘기죠. 35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죄 지었지 벌받아 이런 그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자기를 위해 만든 신이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치셨다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모든 자들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진멸하고 보응해야 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보응받아야 될 존재이들 뿐입니다. 내 이름은 주의 책에 기록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용서되고 거룩한 자로 여김받으면서 생명 있게 되어진 것은 어린 양을 기념하라, 높이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겁니다. 높이는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의 영광과 이름이 없어요. 주의 영광만 있을 뿐이죠. 그래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내 영광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 내 모든 것이야. 그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로 인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신자된 자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으로 늘 충만하시고 또 이 복을 늘 알아가시고 그 복으로 감사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을 놓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서 주가 누구신가를 들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무지함들, 연약함들, 불의함들 그 앞에서 우리는 구원될 수 없는 자란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주를 기념할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감사로 복으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살게 하는 이 모든 삶에서 온전히 주만 높이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